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라.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너에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답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이 모든 유언을 다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아주 성대합니다. 시신을 향 처리하는 데 40일이 걸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해서 70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모든 원로들입니다. 병과 기병의 행렬이 뒤를 따랐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장례식 행렬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왕과 같은 사람이 죽은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 장례식을 볼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감당하느라 고생한 야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130년간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한 야곱의 마지막 길을 하나님께서 성대하게 마무리해 주시는 거죠. 제가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만 수백 번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보면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같은 장례식이 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조문객이 많고 화환이 끝도 없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화환이 너무 많아서 화환에 리본만 걸어놓기도 합니다. 반면에 외롭고 쓸쓸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화환 하나 없는 장례식을 보았고 조문객은커녕 가족들마저도 참석하지 않은 장례식도 봤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이 살아온 삶을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어도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다녀올 때마다 남은 인생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곱이 이렇게 장엄한 장례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들 요셉 덕분이기도 하죠. 요셉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평범하게 죽은 한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장례는 꿈도 못 꾸죠. 하지만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냥 총리도 아니고 열방을 7년간의 대흉년에서 건진 요셉입니다. 그러니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감사하며 추모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잘 살아갈 때 우리 부모님의 장례식도 야곱과 같은 장례식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보고 조문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내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때 내 장례식 또한 야곱의 장례식 같을 것입니다. 내 자녀들로 인해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어찌됐건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을 대하면서 이렇게 야곱도 죽을 것인데 왜 그리 아둥바둥 살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던 욕심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했고 결국 오랜 세월 험악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한 줌 흙으로 돌아갈 텐데 야곱이 왜 그리 집념과 집착으로 살았는지 참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된 것이 우리 인생인데 왜 그리 야곱이 힘겹게 살았는지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야곱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과 집념과 애착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가야 하죠. 그러니 욕심과 애착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한 번뿐인 오늘, 언젠가는 후회하고 그리워할지도 모를 오늘을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평범하고 반복된 일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미련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묻힌 곳이죠. 그런데 막벨라 굴은 이집트의 무덤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무덤입니다. 이집트의 무덤은 피라미드죠.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였으니까 야곱이 만약에 애굽에 묻히길 원했다면 큰 피라미드는 아니어도 작은 피라미드 정도는 됐을 겁니다. 막벨라 굴보다 더 좋은 무덤에 안장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초라한 가나안 땅에 묻히길 원했죠. 그 이유는 후손들이 거해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집트에 거하지만 400년 후에는 모든 후손들이 결국엔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날을 내다보고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유언은 후손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후손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거해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야곱의 무덤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게 된 거죠. 야곱의 유언이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이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마지막 설교가 된 겁니다. 야곱은 후손들에게 결국 있어야 할 땅이 어떤 땅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죽은 것입니다. 요셉도 죽을 때 아버지 야곱과 동일한 유언을 합니다. 나중에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시신을 들고 나가라고 유언합니다. 요셉의 이런 유언도 결국 후손들은 애굽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요셉의 유언대로 후손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런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말로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도 귀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죽음으로 후손들을 교훈했듯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구별된 삶으로 자녀들을 교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자녀들을 교훈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말보다 삶이 더 확실한 교훈이 됩니다. 눈으로 보고 삶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교훈인 거죠.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나의 모습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나의 삶이 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 자녀들은 그들이 본대로 행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본 자녀들은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 어떤 환난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삶으로 이미 잘 배웠기 때문이죠.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처럼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럴 때 내 자녀들도 믿음을 지킬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야곱이 죽음으로 마지막 교훈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을 던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의 성대한 이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인생 잘 살아야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